막을 내립니다. 전 세계에서 206개 나라에서 12,500명의 선수가 참석해서 참 지금까지 아주 전 세계 축제를 벌였는데 보니까 미국이 금메달 43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영국이 27개, 그 다음에 중국이 26개, 독일 그리고 러시아가 17개로 동률인데, 사실 이 올림픽은 누가 1위, 2위냐 이런 순위는 안 매깁니다. 그냥 금메달 몇 개, 은메달 몇 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순위를 매긴다면은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금메달은 고사하고 동메달도 하나 못 따는 그런 나라들은 참전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번에 금메달을 하나로 딴 나라가 한 54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동메달 하나로 딴 나라가 한 78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130개 나라는 메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 9개를 따서 순위를 매긴다면은, 우리 한국식은 금메달 순위잖아요. 금메달 많이 땄으면은 우선하는데 지금 8위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국식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합친 걸 따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순위가 좀 밑으로 내려가죠. 우리 뒤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또 이태리는 전체 합치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1900년 파리 대회에 1890년에 처음 시작했고, 아테네에서 2회가 1200년에 파리에서 됐는데, 그때의 여자 골프가 채택이 됐습니다. 골프 종목이. 그리고는 그 해 딱 한 번 하고는 여태까지 골프가 사라졌어요. 올림픽에서 여자는. 남자는 그 다음 해에 1904년에 세인루이스에서까지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116년 만에 다시 이 골프가 여자 종목인데 거기서 우리 한국이 우승했잖아요. 엄청난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우승한 박인비 선수가 골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1998년에 우리 박슬리 선수가 그 뭡니까, 골프공이 바로 이렇게 연못에 걸쳤잖아요. 그때 맨발로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쳐내는, 바로 그 장면을 보고서 이 박인비 선수가 골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이번에 우승을 했고, 그리고 박슬리 선수는 또 감독으로 나갔고, 오늘 생애 최고의 만남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박세리와 박인비의 그 만남도 그렇게 참 좋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남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골프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렇게 또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금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아무튼 이번 승리로 말미암아서 아주 굉장히 참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보게 되면은, 룻이 그냥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룻이 보아스 만나지 않았으면은 정말 룻은 그냥 이방 여인으로 평생을 고달프게 살 건데, 보아스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가 변화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은 이렇게 아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빌립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의 형을 또 예수님에게 끌어가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빌립이나 나다나엘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에게는요 생애 최고의 만남인 거예요.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그런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만일에 이 빌립이나 나다나엘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갈릴리의 어부로, 정말 이름 없는 그냥 어부로 살다가 인생 끝났을 텐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생애가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생애 최고의 만남. 첫째는 이 생애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애는요 다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십시오.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가장 첫적인 만남은 뭡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는 부모, 형제의 만남이죠. 부모, 형제의 만남.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는 부모, 형제의 만남.
이 지구상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성장했다는 것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태어나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자라면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를 케어했고 내가 부모님을 기억한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신, 희생하신 부모님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또 자녀와의 만남 좋은 만남이고 스승과의 만남 중요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히랍의 플라톤은 귀족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가 이 정치가가 될 그러한 꿈을 품었는데 20대에 소크라테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치가의 꿈을 버리고 이제 철학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플라톤은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죠.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모든 그 철학이요 다 플라톤 철학을 해설한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플라톤은 아주 철학의 모든 걸 완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만남, 정말 그 등의 생애 최고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 중요하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직장 동료와의 만남, 교회 성도 간의 만남, 그중에 중요한 만남이 뭡니까?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배우자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아주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나서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들 다 소중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만남,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만남이 무슨 만남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이 빌립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찾아가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만나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 친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45절에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 사람이라. 이 한 동네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다 한 동네 사람입니다. 그 한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이 된 것 대단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가서 말하는데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지금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훌륭한 인물이 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메시아가, 구주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 사는 이 예수가 메시아겠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나사렛 지방을 아주 비하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건 말도 안 돼. 그때에 이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너에게 다 설명할 수 없다. 내가 직접 와서 한번 보아라. 여러분, 전도할 적에요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설득당한 걸 싫어하잖아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밤새 그물 내리다가 아침에 돼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띄우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 마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고 고기 잡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분이 바로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구나 알았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은 안 봤으니까, 만나지 않았으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 사울 보십시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이단의 괴수 생각했습니다. 이단의 괴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박멸시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대낮에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고꾸라지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울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바뀝니다.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못합니다. 하와이에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열방대학에 아주 나이 드신 분이 막 이렇게 청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는 사람들 막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학교 교수를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봉사하는가 하면, 그분이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 전도단들이 하는 그 제자 훈련에 참석해서 이분이 자기는 평생을 신학교의 교수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믿지 않으면서 신학교 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거기에 와서 그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신학교 교수일 때 예수님 만났으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쳤겠는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자기가 신학교 교수를 했으니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그때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있을 거예요. 많은 신학교 교수들,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들, 신학교 교수만이 아니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이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하면서 그렇게 은퇴한 나이에도 거기 열방대학에 와서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 받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는 거, 그것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아는 김육도 목사님 깡패했잖아요. 이기풍 목사님 깡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만났으면 그냥 깡패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최고의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불량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자로 변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애 최고의 만남이죠. 우리에게 생애 최고의 만남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눈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보통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라고 하잖아요. 또 이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47절에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처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자기가 거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여기 주님 말씀에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죠.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 장소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다나엘이 자기가 빌립이 나를 만나기 전에, 그 시간 전에,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전혀 예수님이 못 봤는데 자기를 알았다. 이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라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서이다. 자신을 아는 메시아 예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벌써 그 전에 네가 어디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분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만났을 적에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적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물속에 있는 고깃대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한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우신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실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시편 139편에 보니까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나와 있는데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내가 말할 것도 다 하신다는 거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눈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디에 가도, 하늘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가도, 저 땅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분은 나를 아시고 도우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자신을 아시는 그분 앞에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격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 영원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러한 사람,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토마는 자기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못 믿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내밀어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잖아요. 정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을까? 눈으로 안 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토마야,
네 손가락이 내밀어 내 못자국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그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황송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 무릎 앞에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만큼 평안할 데가 없잖아요. 전능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때만큼 평안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나 오늘 안드레 또는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실 더 큰 기적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죄수로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죄수인데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을 오늘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베드로나 안드레는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행사를 눈으로 보았으니까 믿는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전혀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일인 거예요. 불행한 일.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 불행한 일이죠.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이 영적으로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거.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 해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고린도서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으면요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만난 자는 더 나은 미래가 있다. 오늘 이렇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서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거보다 더 큰 일 볼 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 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다니면서 병자가 낫고 안열매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체험. 나중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 자기 눈으로 체험했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믿음의 세계가 현실화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믿으면은요 그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활동하는 것을 본다. 큰 일이죠 정말.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모든 동물은 현재만 있습니다.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죽죠. 왜?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는데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은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천국 미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나다나엘 예수님 만난 것 정말 큰 축복이지만은 더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지상에서의 삶은 정말 찰나일 거예요. 찰나. 그렇잖아요. 영원한 삶이 변다면 이 땅에서의 7, 80년 찰나,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건성건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부정하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수한 곳에서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예수님 만난 것이 최대의 생의 만남이라면 우리는 그분과 더 가까이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멋있는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나다넬이요 자기 친구 빌립의 말을 들었을 적에 무슨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친구의 말을 듣고 따라왔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자기 중심이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기는 삶이요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적에 정말 홍해가 갈라질까 어떻게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견고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생애 최고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멋있는 삶, 감격을 누리는 삶,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